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취미생활이 뭐였냐면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정말 저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양춘길 목사님이었거든요. 양춘길 목사님은 저를 모를 때 저는 양 목사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쓴 책 내용 안에도 양 목사님 내용을 제가 사실 담았어요. 왜냐면 저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신앙의 원리에 맞게 행동하는 용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해주셨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실 찾기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분이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런 분의 축하 인사를 받거나 이렇게 축사 받으면서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4분 정도 된, 3분, 4분 정도 된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 혹시 준비했으면 틀어줄 수 있어요? 네.
better and safe. 학교에 대한 영상인데요. 저는 미국에 17살 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교를 다니고 첫 번째 대학원을 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추천을 해주셔서 커버넌트라고 세인루이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억하고 있는 만남이 뭐냐면 저의 첫 번째 멘토 이영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원래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영대 목사님의 어떤 멘토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영대 목사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미주리 웨인스빌이라고 굉장히 작은 타운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인이 저랑 제 동생 둘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제 동생 혼자가 아시아인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혼자 아시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영어를 빨리 배우고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그때 이영대 목사님의 어떤 멘토링이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줬는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영대 목사님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그런 사역을 하실 분은 아니셨어요. 한국에서도 청신대 나오시고 또 굉장히 좋은 사역지도 되게 많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그냥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영대 목사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평생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끝내가고 이제 끝내는 입장에서 내가 내 목회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을까?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청년 때는 교회도 헌신해서 2개, 3개 짓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또 소외되는 사람들을 케어하라고 해서 그때 미군 부대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그 사역을 평생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본인 사역을 돌아봤을 때 나는 뭐를 남겼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왜냐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신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컨그리게이션 모일 때 30명 이렇게 모이셨거든요. 근데 그 30명이 모이는데 그거를 20년, 30년 계속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그런 목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사역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그게 감사했는데 제가 한국 이름이 현진이에요. 현진인데 현진아 목사님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 너가 가장 큰 열매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엔 제가 뭘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는데 다만 저는 목사님 옆에 항상 있었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면 옆에서 같이 새벽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이 건축하신다고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셔서 사기를 나가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되게 힘들었을 때 제가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목사님 옆에서 같이 건축 일을 했어요. 건축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했던 거죠.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 했는데 근데 아무튼 목사님이 힘들 때 항상 그렇게 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번역을 해야 되거나 통역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대학교 4년 5년을 다니면서도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그 교회 다시 갔어요.
그래서 선데이 스쿨 가르치고 또 번역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주시는 또 일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다시 대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고 또 금요 철야 예배 할 때 복귀해서 그렇게 대학 생활들을 하면서 목사님 영향력 밑에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딱 돌아보는데 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축복하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너무 가난했고 그냥 학생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년, 30년 흘러서 뒤돌아봤을 때 한 사람의 멘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꿈을 심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가르친 방식을 그대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거고, 저희 목사님이 저를 혼자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 시키셨는데 그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지만 점심시간이 이제 1시간이잖아요. 한 사람을 그냥 어사인해서 그 아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1학년 점심 다 먹으려면 3개월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럼 3개월 동안 한 명씩 다 만나는 거예요. 그거 저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는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학교 설립자고 이사장님이시고 학생이 1000명이 넘고 이렇게 성장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학생을 1대1로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나를 만나고 앉아서 대화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장단들이나 다른 리더십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학교에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졸업하는 아이들 딱 봤어요. 제가 저 아이를 이렇게 졸업시키면서 몇 번을 만났을까? 한 개인당 30분 이상 만난 것 같아요. 한 개인당 졸업하기 전까지 30분 이상 만나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다 학교를 찾아와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거를 그거를 계속 제가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한 명의 열매가 생기든 그게 1000명의 열매가 생기든 그냥 그 차이가 없다는 거 말씀드려요. 제가 느끼기에 저희 목사님이 수요 예배 하시면요 저 혼자 앉아있어요. 그 목사님이 옆에서 설교 준비하시면 제가 일어나서 찬양인도 한단 말이에요. 어쩔 땐 아무도 안 앉아있는지 혼자 찬양인도 해요. 준비 찬양.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안 앉아있는데 찬양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어쩔 때는 권사님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럼 권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크게 해주시는데 아무튼 혼자 앉아 계시고 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8년을 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한 명 앉아있는데 그 찬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든데요.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엄청난 영성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3명이 있고 5명이 오는데 진짜 놀라운 일들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그냥 같이 붙어 다니면서 저도 목사님을 닮아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눈짓, 어떤 가치관, 생각 그냥 그대로 다 저한테 전수가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남기셨어요. 저는 그냥 안 죽어요.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영향을 준 거를 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 한 명을 남긴 게 아니에요. 1000명을 남긴 거고 10,000명을 남기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영성이 제 안에 살아있어서 그게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의 관심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은 사회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젊은 한 교육인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나이가 딱 넘었었을 때 변질되지 않고 그걸 계속 지킨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저희 목사님은 그걸 끝까지 다 마지막까지 그 사역이 크든 작든 그걸 하신 거고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고 사실 저처럼 이렇게 큰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칭찬 많이 하는 거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냥 저 마음은 알죠. 저는 그런 거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런 칭찬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건 저를 만드는 사람, 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이신 이영대 목사님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이영대 목사님, 제 스승이신 목사님은 어떻게 일생을 40년을 50년을 저렇게 해서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이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냥 본인들이 내세우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굉장한 분들이 사실 모여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들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보내주셨어요. 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겠지만 여기서 저는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국으로 다시 흘러가야 된다. 엔젤스에 다시 흘러가야 되고 미국 동부에 다시 흘러가야 된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의 빚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지만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신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여러 많은 어른들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는데 아펜젤러나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알려진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냥 피를 뿌린 대한민국에 그냥 피를 뿌린 선교사님이 8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24살, 25살에 와서 한국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질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700명이 그 시대에 굳이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 저는 미국에 있는 3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를 가요.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10명 앉아있고 프린스턴 대학교 큰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면 7명 앉아있고 10명 앉아있고 그래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신앙의 나라인데.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동성애, 마약, 대학교에서 유니섹스, 화장실 생기고 이 변화를 계속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신앙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질 수만 있으면 저는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신앙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6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토요 제자훈련부터 해서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눈빛이 다 바뀌어버려요. 대체 어디 갔다 오니 물어볼 정도로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 사립학교 아이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토마스 제퍼슨 아이들, 셰먼 에이드 뭐 이렇게 사립학교에 있는 아이들 가르쳤는데 걔네들도 저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봤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잠깐 토요일날 모임에서 절대로 이 신앙이 안 들어간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서정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학교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학교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얘네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교회를 딱 들어가 보니까 다 그냥 선교 현장이 된 거죠.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 차가 학교에서 고장이 나서 6시간 동안 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6시간 동안 애들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 학교로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학교를 설립하고 저희 본 캠퍼스에 19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12명의 일반 목사님이 계시고 또 4명의 상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아이들 케어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 없이 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저희가 비전 캠프 같은 데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수련회나 이런 거를 요즘에는 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영상 사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700명씩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현장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현장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고 살아있고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만 주면 그냥 그때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비전여행 갈 때 그 전날에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을 막 무너뜨려 놓거나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아이가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영적 전쟁을 그냥 인지하고 계속 들어가서 예배를 이끌고 기도회 하고 하잖아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귀한 그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직활시를 다 타겟팅해서 들어갔어요. 담양은 광주광역시 보고 들어갔습니다. 광주를 기도하면서 제가 들어간 거고요. 송도에 들어간 건 인천광역시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수지는 저희가 수도권을 케어하기 위해서 분당, 판교, 강남을 보고 간 거고요. 포항 들어간 거는 울산 보고 들어간 거예요. 각 캠퍼스들이 한국에 지금 부산만 저희가 아직 못 들어갔고 그 외에는 다 캠퍼스 타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캠퍼스 타운에 저희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갈 거고 그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양성되는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넘버예요. 한 학교에 1000명 그리고 우리는 10개 학교를 만들어서 10,0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친다. 대한민국 학령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분의 1은 우리가 가르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NJUCA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도 이런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고 커네리컷 들어갔으면 좋겠고 버스턴 들어갔으면 좋겠고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그림들이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In God We Trust로 시작했던 레거시가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로서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지금 저희 학교에도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직원이 300명입니다. 학생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 속도로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그냥 기독교로 가득 차 있고 기독교 리더들이 양성돼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시 선교지로 나가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되게 많거든요. 네팔에서 오거나 캄보디아에서 오거나 자녀들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또 이제 국가에 돌아갔을 때 또 그런 선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점이 되는 그런 학교들을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의 내용이 저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는 학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정리를 해놨고 그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잘되고 잘못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이영대 목사님이 너 하나 남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이영대 목사님의 그 철학과 신앙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선배들이 계속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보다 더 놀라운 저희 제자들이 또 일어날 거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레거시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고 적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잘 되냐 잘못되냐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지만 이런 신앙의 본질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공감하고 나누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NJUCA 학교가 미국에서 그런 가장 모델 같은 학교 지금은 모델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학교 건강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철학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통합교육, 통합융합교육이고요. 통합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되게 다양한데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인텔리전스는 그냥 우리는 어떤 수학 능력이나 IQ 베이스의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음악적 능력이나 공간 지각 능력이나 다양한 이제 지능들이 있는데 그 지능들을 하나님이 재능으로 주셨다고 하면 그 지능을 잘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열고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어 가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대안학교를 보면 영어 수학 집중이에요. 어디를 가든 입시 집중이고 그냥 대학 집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을 진짜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포트폴리오관을 만들고 퍼포밍 아트관을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준비하고 뮤지컬 전문가를 데려와서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하게 하고 오케스트라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클럽이 만들어진 게 100개가 넘어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게. 그리고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뭐 대륙 횡단 여행을 간다든지 제주 올레길 걷기 캠프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캄보디아 봉사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수학과 미술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에는 미술 시간에 그냥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까에 집중했던 교육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세는 미술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미술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술과 체육과 음악과 수학과 과학과 영어가 동일하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해야 되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제 졸업한 아이들을 좀 살펴보시면 전공이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뉴욕에 있는 쿠퍼니언으로 들어보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전공으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의 공대 가거나 의대 가거나 이런 다 쏠리는 현상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전공이 다 다른데 그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자기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를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자기와의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 겨울에 처음 NJS에 왔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님도 뵙고 했지만 이제 설립자 두 분을 사실 뵙고 그때 사실 많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조세폴이라는 이제 곳에 갔는데, 그래서 그때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우연히 뭐 일어나고 NJCA와 UCA가 합병이 되고 이런 스토리 들었지만, 그것보다 진짜 그 이 땅에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골 마을이잖아요. 저 간다는 게. 근데 거기에 외국 아이들과 또 한국 아이들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굉장히 신실하게 그 학교 운영이 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졸업식이나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걸 보면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영대 목사님에게 봤던 그런 진정성 있는 거, 정직한 거, 크리스찬 교육이 살아있는 거, 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좀 경영적으로 좀 잘 준비가 돼서 그 다음 스텝을 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커리어를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인재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대학 입시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페이스튼 학교가 물론 이제 신앙이나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드리니까 이게 되게 기독교 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거의 잠복 근무하는 방식으로 일하거든요. 위장. 저는 거의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거는 기독교인적인 거를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언어 거의 안 써요. 뭐 성령, 예수님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냥 교육자로서 저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친다. 정말 좋은 교사진들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냥 세상에 딱 내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된다, 이런 생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딱 보면 결과가 엄청나요. 작년 한 해에만 저희가 밴드벨트를 5명을 보냈거든요. 졸업생 70명 중에 13명이 USC에 합격을 하고, 7명이 UCLA, UC Berkeley, 7명 합격을 하고, 5명이 유니버시티 미시간 애나버 합격을 하고, 시카고 경제학부 합격하고, 다트무스 합격하고, 콜롬비아 합격하고. 생각해보세요. 70명밖에 안 되는 졸업생 중에 50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를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는 세상적으로 경쟁해도 저희랑 경쟁할 수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학교이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고등학교 한 학년에 한 90명 정도 되거든요. 80, 90명 정도 되는데 대기만 30명, 40명씩 계속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입학을 하려고 해도 입학을 못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도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학교인데,
저는 NJSL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지만 사실 이거는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거는 그냥 말인 거고, 사랑을 한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학교를 딱 재건해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이 학교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이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고 이 학교는 신앙의 레거시가 살아있는 거고 설립자들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학교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이 설립한 미국 동부의 유일한 재단이잖아요.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학교를 본다고 하면. 근데 이런 귀한 학교가 저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그런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설립자의 세대에 꼽히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이번 여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겠지만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준 독특한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 있든, 뭐 아프리카를 가 있든, 캄보디아에 있든, 라오스에 있든, 어디를 가 있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혼자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참교육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는 커뮤니티가 돼야 되고 연합돼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가족에게 총을 겨누는 전쟁을 했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시대 청산도 안 돼 있고 좌파다 우파다 아직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인정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그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본질, 뭐 용서와 화해와 회복 이걸 놓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특별히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게,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 쳤다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대도시 가면 한국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이 LA를 가든 뉴욕을 가든 뭐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골 마을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왜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요즘에는 뭐 K 드라마부터 해서 K-pop, 뭐 음식, 저는 미국 사람들이 김밥 먹을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김밥은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김밥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체 그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한국인은 the strong sense of greatness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보통 완벽한 걸 절대 만족 못하는, 딱 옷 입은 걸 봐도 한국 분들은 진짜 달라요. 우리만 알아볼 수 있어요. 화장을 저렇게까지 이렇게 완성도 있게 한 거에 그 완성도를 더 높이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못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진짜로. 근데 한국인들은 그걸 또 알아요.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주변 분위기 다 파악하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저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런지. 그 정도로 사실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함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또 국제 정세를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을 들었고, 또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그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500년의 역사를 버티는 제국을 만드냐. 이렇게 큰 나라들도, 어마어마한 제국들도 500년을 절대 못 버틴다는 건데 조선이 500년을 버텼잖아요. 그 전문가가 미국인이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500년 역사를 버틴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국가인데, 그렇게 국가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국가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의 철학이 장인정신하고 조선 그 선비정신이었어요. 그 선비정신은 왕이 혼자 국가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왕에게 목이 날아간 걸 각오하고 상소를 쓴다는 거죠. 상소를 막 보려면서 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견제하고 있었던 수많은 학자들이 각 지역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혼자서 그냥 딕테이터 이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거고, 일반 서민들은 장인 정신이 있었는데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50개를 만들면 60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만족도가 아니고 조금만 흠이 가면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완벽을 구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신이 한국인들의 DNA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올라가는 걸로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연세대 뭐 이거 만족 못하는 거, 막 서울대까지 가야 돼요. 서울대도 안 되면 하버드 가야 돼요. 하버드 가도 안 돼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야 돼요. 농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하버드를 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중학교 전체 10등 했는데, 야, 넌 반에서 1등도 못하니?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대요. 그리고 결국 1등을 했는데 엄마가 반에서 1등 하면 뭐냐면 전교에서 1등 해야지.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에서 고등학교를 1등하고 하버드를 붙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버드 가면 뭐하니? 간호학과인데 의대를 가야지. 진짜 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거는 좀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요소들이 잘못된 컴페티션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연합하고 좋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책에 담고 있는 거는 그걸 아름답게 연합하는 복음주의적 가치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걸 만드는 방식, 가정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고민하는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그레이트니스와 함께 자살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 그레이트니스와 가면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레이트니스를 추구하면서 그 공동체의 가치관과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예수님이 어른이 되시는 거고 주인이 되시는 거고 머리가 되시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자,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챌린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사실 들어오기 전에 양충일 목사님이랑 잠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이제 양충일 목사님께서 저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으시고 또 네트워크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학교를 성장시키거나 성공시키거나 이거는 두 번째예요. 일단 학교가 좋아져야 돼요. 학교가 좋아져야 되고, 학교가 좋아지려면 지금 있는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냥 그 다음엔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으로 가고 애들 더 모으는데 해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나 이거 절대 아마 이래버리면 사실 이제 학교는 성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 자체가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같이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같이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그 문화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자연스럽게 그냥 소문이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만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저희가 벌써 한 40여 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한 50명 정도 저희 데리고 캠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로컬에 있는 교회도 연결을 하고 아이들 같이 모이게 해서 200명, 300명, 사실 아이들 나이 때에는 같이 모여 있어만 되게 행복하거든요.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캠파이어 하고 그래도 그게 너무 행복한 추억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없어요. 그냥 혼자 핸드폰이나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친구가 되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 학교가 너무 좋아서 난 이 학교에 등록하고 싶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